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계속 500명대 이상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쓰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이라 오래간만에 뵙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 중에 계심에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시고, 또 장례를 치르고 사랑하는 가족을 천국에 보내드리고 나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모두를 서로 환영합니다. 힘차게 박수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절 하면 어떤 추억이 있습니까? 저는 옛날에 부활절 결안을 만든다고 결안을 삶아서 물감을 들이던 기억도 있고, 부활절 연극을 하던 기억, 또 칸타타, 그래서 50년 전에 목마르다 이런 찬양을 연습하고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런 기억들, 그리고 중고등학교 또 오산에서 목회할 때에 부활절 새벽에 운동장 또는 공설 운동장에, 학교 운동장이나 공설 운동장에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리는, 그런데 어느 해는요, 너무너무 춥고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이 불을 켜는데 그냥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 쪽만 이 전구를 통해서 불을 밝히고 회중석은 캄캄한 가운데에 드렸던 부활절,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에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이 앞에 나와서 예수 다시 사셨다 3번 그렇게 외쳤던 그때의 그 감격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예수 다시 3번 다 같이 시작. 예수 다시 사셨다, 예수 다시 사셨다, 예수 다시 사셨다. 할렐루야. 2021년 부활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실까? 3가지를 본문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이것이 경험되어지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죽음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뵙는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고, 그리고 무덤의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날이 부활절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습니다. 캄캄한 밤에 무덤을 찾는 것 자체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이 웬일입니까? 갔는데 무덤 문이 열려 있어요. 그 안에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몹시 놀라고 떨고 슬퍼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보다 더 감동적이고 희망찬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음 앞에 절망하는 인류에게 가장 귀한 기쁨의 소식, 영생의 소식인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를 믿는 우리도 죽는데, 다 죽는데
다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말씀하신, 이게 무슨 이야기죠? 예수님이 공생에 살아계실 때에 3번 반복해서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그렇게 3번 반복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살아났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3번 말씀하셨는데도 지금 예수님의 무덤의 문이 열려 있어요. 돌로 막았던 그 돌이 움직여져 있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하나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태어나서 예수를 믿고 10년, 30년, 50년, 60년, 70년 예수를 믿었어도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설교를 수없이 들었어요. 교육부서에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걸 배웠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예수 부활의 신앙이 나의 삶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변화를 주지 못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변화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셔야 되는데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경험해야 된다, 예수님의 부활이 너에게 실제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은 한결같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담대함으로 무장되었고 모든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이 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권세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진 것처럼, 그런 것처럼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그 부활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그래서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 이 부활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 그 부활 신앙이 세상을 바꿔놓지 않았습니까?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도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이 그냥 배워서 아는 부활이 아니고 들어서 아는 부활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걸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아는 부활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바꾸어진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후안 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 부에노스 아이레스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이분이 열심히 목회하며 저술 활동을 했어요.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다가 이것이 편두통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편두통이 일주일에 2-3번 발작을 일으키고 정신 착란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졸도합니다. 설교하다가 편두통 때문에 졸도해서 그래서 병원에 3번씩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는 남미, 유럽, 미국 유명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진단을 받고 상담을 하고 약을 먹고 별 처방을 다 해도 전혀 차도가 없어요. 신유의 은사가 있다는 분에게
기도로 받아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세월을 보내다가 어느 날 골로새서 2장 13절 이 말씀을 읽는데 말씀이 강력한 빛이 돼서 그의 가슴을 때리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멘.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그리고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는데 이 말씀 속에서 특별히 모든이라는 이 말씀이 그의 가슴을, 얼어붙은 가슴을 어루만져 주신 것입니다. 목사님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제가 아직 짓지 않은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다는 뜻인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대로를 다 받아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이 모든이라는 단어, 이 단어에 감동으로 다가올 때 그는 그때까지 예수 십자가 보혈로 죄 용서함 받고 예수 부활을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는 걸, 이 사실을 머리로만 알았어요. 머리로만. 목사가 됐는데도 머리로만 알았어요. 그는 유명한 설교가요 신학교 교수였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때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네 문제가 무엇인지 아니? 나는 너를 이미 다 용서했는데 내가 용서한 것을 너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게 문제다. 예수 십자가 피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정결케 했는데 그 순간에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용서하는 것은 어떤 행위와 관계가 없고 그러기에 이제는 죄책감으로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는다. 하나님, 더 이상 완벽주의로 살지 않겠습니다.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겠습니다. 십자가 은혜 속에 잠기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했더니요, 그때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비한 행복감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나 자신을 껴안아 주었다. 나는 나 자신을 껴안아 주었다. 그리고는 편두통이 사라졌어요. 수년이 흘렀는데도 사라졌어요.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이 이 목사님의 이 병을 깨끗하게 고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십자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잠깐이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주시겠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만사 형통하게 되어져요. 우리 성경 창세기 29장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비록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정적에 의해서 누명을 쓰고 굶주린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 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자, 굶주린 사자의 입을 꽉 다물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정적들을 대신 굶주린 사자굴 속에 집어던져 사자의 밥이 되게 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걸 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호수아 앞에 요단강이 갈라져 길이 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떨어져요. 우상을 섬기던 그 선지자들이 다 몰살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소년 다윗 아니에요. 아직 머리에 피도 마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소년이 어떻게 골리앗을 때려 눕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부활의 생명의 주님의 생명,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게 뭐지요? 부활한다, 그거예요. 우리도 부활한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그를 믿는 자도 다시 산다. 할렐루야. 그리고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들림 받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미국의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먼, 그는 세계 2차 대전을 영국의 윈스턴 처칠과 함께 승리로 이끕니다. 6.25 전쟁이 터졌을 때에 그는 급히 유엔을 소집해서 한국에 군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대한민국은 없어요. 다 적화 통일되고 다 공산주의가 남한까지 다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그는 겸손했고 그리고 늘 검소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임기를 마치고 고향 미주리주에 살 때에 거기에 기념관이 세워졌어요. 어느 날 기념관에 나갔는데 이거 초등학교 애들이 그 기념관에 견학을 왔다가 묻습니다.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님 어떻게 해야 대통령이 될 수 있지요? 이런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트루먼이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성경을 믿는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전혀 없단다.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부터 무슨 일이든지 포기하거나 겁내지 않았다. 끝까지 정정당당하게 노력했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이것만 생각하면 나는 저절로 힘과 용기가 생겼어. 그분이 나에게 더 잘하라고 계속 격려하셨어. 그래서 그 결과 대통령이 된 거야. 여러분, 부활신앙이 그의 삶의 전 영역에 미쳤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내 마음속에 중심에 모시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그분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이하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책망하시죠? 미지근하다,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그래서 내 입에서 너를 통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는데 내 신앙이 미지근하다,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겠다, 이렇게 된다면
이 비극이 얼마나 크겠어요.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져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뭘 이야기하시죠?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그 부활의 은혜 속에 살고 부활의 그 은혜 속에 매일매일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기쁜 소식을 너만 가지고 있지 말고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지요? 순종입니다.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을 나의 가족, 나의 친지, 친구들, 나의 이웃에게 전하게 되면 그분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순종하면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그 뒤에 그런 표적이 나오지 않아요?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렇습니다. 표적이 따르리니. 2021년 부활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라고 지식으로만 아는 것 가지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부활의 주님을 내 중심에 모셔, 그래서 부활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야 된다. 부활 신앙 가지고 살아야 된다. 두 번째로, 그렇게 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 언제든지 우리가 병들었든 건강하든 물질이 많든 적든 나이가 많든 적든 전혀 관계없어요. 그분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그리고 이 놀라운 복음을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 나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